베델로 돌아가라. 창세기 3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축복된 특세 우리 11일차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가 어려운 것은 기도가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려고 하면은 정말 힘듭니다. 눈 딱 감고 기도하려고 하면 온갖 평소에 생각 안 나던 잡생각이 다 나고 옛날에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 생각 다 나고 하나님한테 삐진 거 상처받은 거 다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연약한 인간이 기도할 때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걸 사탄이 알기 때문에 얼마나 영적 공격이 심한지 몰라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이 다니엘이 정말 열심히 기도할 때 그 마귀가 얼마나 중간에서 기도를 합니까?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도 방해하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천사를 중간에서 막는 마귀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만큼 기도가 강력한 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기가 그토록 힘드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또 기도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기도하면은 이 마귀의 세력을 정면으로 돌파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이라는 건 이게 자전거 타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계속 이 페달을 밟고 가야지 중간에서 멈추면 그냥 옆으로 쓰러지게 되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있는데 갑자기 안 하던 부부싸움도 하게 되고 사업에서도 힘든 일 생기고 막 그런 일들이 생겨도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당연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의연히 돌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고 계시고 응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그 삶을 이렇게 어둡게 누르고 있던 모든 영적인 적조를 깨끗이 걷어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모든 죽음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깨끗이 걷어내시고 여러분에게 치료와 능력과 기적과 회복을 주시기를 저는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만이 거룩한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꾸는가 부정적인 꿈을 꾸지 마십시오. 저는 반면교사로 타산지석으로 자꾸 교훈을 삼겠다는 거 그것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여러분의 삶의 핵심으로 잡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교회 같이 되지 마세요. 저런 목사님 같이 되지 마세요. 문제 있는 교회, 문제 있는 목사님들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저는 오히려 믿음의 영웅들을 공부하고 기도의 용사들을 살펴보고 한국과 미국과 영국과 기독교 역사에서 새벽을 깨웠던 부흥의 주역들 요나단 에드워드, 요한 웨슬리, 찰스 버전, D.L. 무디 같은 믿음의 용사들을 공부하고 그들의 기도의 삶을 배우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갔던 그런 거룩한 부흥의 전설들을 저는 읽고 묵상하고 보면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달라고 선포할 뿐이에요. 그리고 문제가 있는 교회, 단점이 없는 교회는 내가 그냥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은 거룩을 생각하십시오. 거룩한 표준을 어디에 잡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저는 단원컨대 우리 새로운 교회가 정말 올해 새로운 브레이크스루를 맞이할 것을 믿습니다. 한국 교회 그 시대의 부흥의 전설을 만들었던 그 교회들처럼 우리 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아직 한국 교회를 버리지 않으셨음을, 한국 교회의 그런 새로운 부흥의 불길을 다시 일으키실 것임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무서운 인연이 결코 우리를 죽일 수 없었음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신 것을 제가 느낍니다. 얼마나 강렬한 목마름이 있는지를 제가 느낍니다. 그 목마름을 하나님이 오늘 10배나 채워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과 기적과 응답을 남의 일 보듯 하는 사람은 항상 남의 일이 되고, 그것을 나의 일로, 나의 고백으로, 나의 간증으로 하겠다는 결심을 하고 오는 사람은 그런 역사를 오늘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면서 일찌감치 달려온 우리 성도들의 그 갈급한 마음을 우리 주님 아시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적과 은혜가 말씀 듣는 중에서 벌써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슴 속에 있는 더러운 영적인 암덩어리들이, 죄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쁨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서 놀러 나갔다가 성폭행당하는 아주 가슴 아픈 스토리를 살펴보았습니다. 디나를 성폭행한 그 땅의 족장 아들 세겜은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디나를 책임지겠다, 자기가 결혼하겠다고 청혼을 해왔습니다. 그 부족은 야곱 부족과 이것을 계기로 혼인동맹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우유부단한 야곱은 그들 눈치를 보면서 쭈삣쭈삣하고 있었는데, 분노한 야곱의 아들들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겜 족속들한테 가서 너희들의 요청을 수락하겠다, 혼인동맹 맺자, 대신 우리 디나를 너희들에게 시집 보내기 전에 너희 남자들도 우리 남자들처럼 전부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믿겠다. 그렇게 해서 그들을 전부 할례를 받게 해놓고, 할례 받고 끙끙대고 있는 그 남자들을 그날 밤에 야곱의 아들들이 다 죽여버리죠. 끔찍한 피해 복수를 합니다. 복수할 때는 속이 시원했는지 몰라도 너무나 큰 일을 저질렀어요. 그 세겜 족속과 관련이 있는 주변의 수천수만의 부족들이 이 소식을 듣고 분개해서 몰려옵니다. 이제 그들의 무서운 보복을 앞에 놓여 있는 야곱 일족은 멸망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 하나님 앞에 야곱이 살려달라고 엎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게 오늘 본문 시작입니다.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베델로 올라가라, 이 말을 듣는 순간 다른 그 누구도 아닌 야곱이 망치로 뒤통수를 얻어맞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세월이 팍 거꾸로 테이프가 뒤감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과거 하나님과 야곱만이 아는 엄청난 영적 스토리가 담긴 장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설명까지 하십니다. 네가 옛날에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때, 정확하게 집어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기억은 순식간에 30여 년 전의 과거로 되돌아갔습니다.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은 덕분에 그의 분노를 사서 정신없이 집에서 뛰어나와 도망가던 시절, 언제 형 에서의 추격자들이 자기를 잡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빈털터리로 광야 도망자로 갔던 때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도망자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던 그 감격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은 형을 속인 사기꾼이고 도망자였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그때 야단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야곱에게 미래에 대한 꿈을 꾸게 하셨죠. 그때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은 정말 야곱을 살리는 말씀이었어요. 내가 너를 축복하고 너를 지켜주며 너를 돌아오게 하며 내가 너를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 네가 살 땅도 줄 것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외로운 도망자 야곱은 눈물이 왈칵 쏟았을 것입니다. 그때 감격해서 야곱이 세 가지 서원을 하고 가죠. 첫째, 평생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둘째, 이것을 베델, House of God, 하나님의 집으로 선포합니다. 셋째, 제가 11조를 철저하게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서원을 하고 베델에서 야곱이 용기 백배에서 길을 떠나죠. 그 뒤로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가까운 처가 생활을 했지만 그렇게 그 처가 생활을 버틸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이 베델의 예배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베델은 하나님과 야곱의 그 첫사랑의 장소였습니다. 이제 다시 시계를 30여 년 앞으로 돌려서 오늘 본문의 때로 와 보겠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세겜에 정착한 야곱에게 엄청난 위기가 밀어닥쳤어요. 그 베델 사건 이후 30여 년 동안 야곱은 결혼도 하고 가족도 많이 생기고 자식들도 두고 부하들도 수십 명 거느리게 되었고 큰 기업도 이루었고 자수성가한 조직의 CEO가 되었지만 다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라반과도 화해하고 에서와도 화해하고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만 베델까지 오지 않고 중간 세겜에서 머물러서 너무 오래 산 덕분에 10년이 넘게 세겜의 세속도시에서 산 덕분에 가정이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외동딸이 성폭행 당했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 혈기방장한 아들들은 그 가해자 부족 남자들 다 죽여버렸죠. 이로 인해 순식간에 주변 모든 부족들의 원한을 사서 이제 그들이 몰려와서 야곱 일가를 몰살시키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어쩔 줄 모르는 비겁한 가장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베델로 돌아가라. 뜬금없이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하나님을 기억하라. 지금 이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30년 전 베델로 돌아가라고 하시는 것은 모든 문제를 푸는 열쇠가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자기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이제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도 깨달았어요. 영적인 눈으로 상황이 정확히 해석이 되었습니다. 고향에 돌아와서 형이랑 화해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약속의 땅 그대로 들어와서 베델에 와서 다시 제단을 쌓았어야죠. 서원했던 대로 베델에서 11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겠다는 선포를 하고 거기서부터 시작했어야 됐는데 중간 스테이션인 세겜이 좋다고 너무 오래 머물렀어요. 아직 형 에서를 완전히 믿지 못한 탓도 있었지만 세겜이 너무 편안하고 화려한 곳이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말씀을 반토막 내서 반쪽짜리 순종을 한 것입니다. 세겜에 머무르는 과정에서 야곱은 전혀 기도하지 않았죠. 예배도 안 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았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저질러 버린 일들은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야곱은 이 모든 과정에서 이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어요. 베델로 가야 할 사람이 세겜에 10년 동안 있으면서 약복강가의 그 기도의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날카로운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던 거예요. 영적인 용사가 세속도시 세겜에서 10년 머물러 살면서 이렇게 영성이 허물어지니까 그 딸 디나가 그 땅에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는 것을 단속하지도 않았고, 그 딸이 성폭행했을 때는 또 가해자들이 힘이 센 집안이니까 눈치 보느라고 아버지가 나서서 해결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서 혈기방장한 아들들이 이들을 직접 칼을 들고 복수할 수 있는 빌미를 주었죠. 일이 다 벌어진 뒤에도 야곱이 걱정한 것은 야, 이제 주변 부족들한테 우리가 보복당했고 내가 화를 입으면 어떡하냐. 정말 비겁하기 짝이 없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것이 베델을 떠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떠난 야곱의 현 주소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하기 전에 야곱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일어나 베델로 돌아가라. 일어나라는 말은 네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 어려움 앞에서 그렇게 한숨 쉬고만 있지 말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으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풀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강한 용사가 되어야 될 사람이 그렇게 무기력한 모습으로 절망적인 현실에 발이 묶여 앉혀 있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야곱처럼 정신없이 망가져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베델로 돌아가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오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는데 보니까 병이 낫는 분들도 있지만 인생 자체가 좀 나아야 되는 분들이 많아요. 인생 자체가 지금 가정 자체가 너무 엉기고 부서져 가지고 베델로 돌아가야 되는 분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베델로 돌아가서 거기서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영어성에 보니까 you settle there. 베델은 하나님의 집, 야곱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곳, 거룩을 체험한 자리인데 거기에 네가 들어가서 거주하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내려오지 말고 거기서 약속의 땅의 인생을 시작하라고 하세요. 베델에서는 거주해야 돼요. 우리는 은혜의 자리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지 말고 거기에 거주해야 돼요.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이거든요. 한번 버린 옛사람의 과거는 뒤돌아보는 게 아닙니다. 세겜을 버려야지 베델을 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와 현실의 적들을 뒤로 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갑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저 높은 곳이 계속해서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화려한 세겜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베델에 가서 예배하고 시작해야만 합니다.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예배를 회복하라. 이 모든 것의 원인은 야곱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이죠. 예배는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중요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드리라고 합니까?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그 가난하던 마음, 절박한 마음, 그 겸손한 마음으로 다시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그래요. 30년 전에 야곱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도망자였어요. 비겁했어요. 외롭고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날 때는 정말 가난하고 겸손했는데 30년이 지나면서 야곱은 고생도 많이 했지만 힘을 갖게 되었어요. 돈도 많아졌어요. 이끈 가족들도 많아졌어요. 어느 정도 영적 긴장감을 잃은 거예요. 이 모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되었죠. 자녀들에게 신앙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았습니다.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다는 뜻으로 얻은 그 이스라엘의 그런 담대함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영적인 회색지대에 너무 오래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한때 하나님을 향한 불같은 사랑이 있었지만 영적인 회색지대에 너무 오래 머물렀던 분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겜의 비극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습니다. 비극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야곱이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옛날 돌베개 베던 시절의 그 베델의 첫사랑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면 야곱의 집안을 멸망시키려고 몰려오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해결을 보면 악의 권세는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문제의 본질을 깨닫는 순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1절에는 베델로 돌아가라는 하나님 말씀이고 2절은 거기에 대한 야곱의 반응인데 1절과 2절 사이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야곱 개인의 철저한 눈물의 회개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개하는 야곱을 용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셨겠죠. 이때부터 야곱의 눈물진 얼굴에 소망의 빛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 죽었구나 싶어서 사색이 되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하늘의 생기가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그때도 나 그냥 인생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다시 살아났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또 다시 살려주겠다는 뜻인가 보다. 베델로 돌아가면 내가 살겠구나 생각하니까
막 가슴에서 소망이 생겨났어요. 미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소리 지르고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염려와 불안이 사라지고 이제 거룩한 기대감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야곱이 변화되었어. 빛나는 눈으로 딱 다시 거실로 돌아온 야곱은 식구들 앞에서 선포를 합니다. 식구들이 딱 보니까 우리 아빠가 달라졌어. 마치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온 모세의 얼굴에서 영광이 났듯이 그 비겁하고 나약하던 아빠가 아닌 거예요. 부인들도 딱 야곱을 보면서 뭔가 달랐다는 걸 느꼈을 것입니다. 그 옛날 약복강가 씨름 뒤에 그 남편의 얼굴에서 빛났던 하나님의 광채가 다시 이글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 집안 식구 자녀들은요 전부 다 이방 신상들을 하나씩 갖고 있었어요. 그 어디서 났겠어요? 야곱의 아내 라헬도 자기 아버지 라반의 집에 있는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왔는데 우상 숭배가 집안 깊숙이 그동안에 10년 동안에 침투에 들어 있었어요. 그 세속도시 세겜이 섬기는 모든 우상들을 야곱의 자식들이 다 하나씩 픽업해갖고 갖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집안에 온통 우상투성이었는데 야곱이 그거 몰랐겠습니까? 여태 그것들을 무기력하게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야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정신을 차렸어. 우상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달라진 야곱이 그것들을 이제 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달라진 야곱은 계속해서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당장 몰려오는 적들을 물리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게 급선무일 것 같은데 야곱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일단 베델로 가자. 예배를 드리자. 마치 회사가 부도나서 지금 일보 직전인데 당장 눈앞에 처리해야 될 현실의 문제들이 많은데 다 놔두고 예배부터 드리자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급한 일이 이제 야곱에게 가장 급한 일이 되었어요. 옛날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일과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일이 달랐어요. 그러나 회개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과 내가 일심동체가 되었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이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에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첫사랑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토록 큰 재앙을 만나게 된 원인은 그동안에 교만해졌기 때문이죠. 세상에 머물러 살면서 너무 세속화되었어요. 세상을 거룩하게 만든 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세속화시켜 버렸죠. 축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축복을 마치 우리가 이룬 것처럼 착각했어요. 바쁘고 힘들다고 예배를, 기도의 시간을 정말 대충대충 떼어버렸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서원들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붙잡고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집안에 쌓인 죄들을 야곱이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예배 자리로 다시 가겠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런 회개와 변화를 가족들이 제일 먼저 알아차렸어요. 이제 하나님의 권위가 야곱을 통해 흐르기 시작합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부모의 권위를 하나님이 쫙 세워주세요. 야곱은 이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10년 전 약복강가의 씨름 뒤에 그랬어요. 가족들도 어쩌면 아버지 야곱이 이런 모습을 되찾아 주기를 기대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이 회색지대 세겜 속에 살면서요, 세상 사람과 놀면서도 뒤에 캥깁니다. 은근히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데 야곱이 이제 그 끈을 끊어준 거예요. 야곱이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니까 가족들이 정신을 차렸어요. 세겜의 그 음란 문화, 폭력 문화, 반역의 문화에 은근히 길들여진 자식들이 그 영적인 찝찝함의 원인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군소리 없이 아버지를 따릅니다. 이게 영적 리더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아버지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적 권위를 찾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가족들은 달라진 아버지의 영적 권위에 즉시 순종하죠. 4절 읽습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아버지 명령에 따라서 야곱 가족들이 이방 신상들 다 금으로 은으로 만든 굉장히 비싼 물건들이에요. 다 야곱한테 줬어요. 의복도 바꿔 입으라고 했어요. 그들이 입고 있던 옷들은 세겜의 아주 음란하고 세속적인 옷들입니다. 귀걸이들도 다 버렸어요. 이것들도 우상 문화를 상징했고 아주 고가의 물건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돈이 상관이 없었어요. 야곱한테는 더 이상 돈이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에게서 더 이상 돈이 중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너무 세상이 돈돈합니다. 세상의 우상신들이 돈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좀먹었는지 모르는데 여기서부터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그동안 우리 삶 속에 은근히 들어와 있던 이 모든 우상들을 확실하게 버리는 것입니다. 떠나야 할 곳을 확실하게 떠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인생에서 속아내야 될 우상들이 분명히 있죠. 각자 다를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시죠. 비싸고 아까운 것들일 수도 있고 내가 그동안 익숙해진 것들일 수도 있습니다. 은근히 즐겁고 편한 것들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오늘 성령께서 찔림을 주신다면 버려야 되는 것들이, 그게 영적인 용사가 될 수 있는 여러분의 영적인 전투력을 다 깎아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은근히 피곤하게 하고 기도할 때 자꾸 집중력을 분산시키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마음에 기쁨이 없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가슴 속에, 가정 속에 방치해 놓았던 우상들입니다. 자녀의 학교 성적도 사업의 성공도 잘못하면 우상이 될 수도 있죠. 취미생활도 지나치면 우상이 되죠. 아무 생각 없이 남의 흉보기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음란 사이트 틈틈이 보시는 분, 출퇴근하면서 그 말씀 묵상할 수도 있는데 계속 다른 사람들처럼 계속 폰 가지고 게임하시는 분들, 스포츠 도박하시는 분들, 가지 말아야 될 곳에 드나드시는 분들, 보지 말아야 될 것들 너무 많이 보시는 분, 사치한 소비 문화에 익숙해져 계신 분들, 넷플릭스, 유튜브 영상 필요 외에 너무 많이 보시는 분들, 오늘 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내려놓는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이 소리 소문 없이 우리의 영혼을 그동안 침체시키고 있었어요. 먼저 자신의 개인의 우상들을 버리고 가정에 있는 우상들을 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가훈을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수많은 부족들이 힘을 모아 세겜의 원수를 갚으려고 야곱 일가를 포위하고 썼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해결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있는 거룩을 회복하는 거였어요.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베델로 가서 예배를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외부의 문제는 하나님이 풀겠다고 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걸 거꾸로 하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게 그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외부적인 문제들을 푸는 해법이 바로 우리 내부를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결단하고 버리셔야만 돼요. 여러분의 영이 회복되면 밀려오는 적들은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현실이 아무리 급해도 회개와 예배가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병도 낫지 않아요. 여러분의 진실한 회개가 없으면 여러분의 부서진 가정도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곳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곱 일가가 예배하러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도와주고 계셨어요. 35장 5절 보세요. 그렇게 떠났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수천 수만의 적들과 싸우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두려움이, the fear of God, 온 동네를 다 압도해 가지고 전부 복수의 칼을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면 베델로 돌아가는 그 길로 하나님은 모든 적들을 제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로만 돌아가면 됩니다. 오늘 호세아서 6장 1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야곱처럼 베델로 돌아가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우상들을 샅샅이 드러내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버리고 가겠다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억누르고 있던 그 수많은 어둠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는 기적의 응답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